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일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문에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아 인자가 걷는 자를 못하냐 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나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도망하여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아가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소금무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갈릴리고 두 번째 이르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시는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시작 53절을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53절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악한 자들이 다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은 어제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졌고 다 도망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을 참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참 그렇게 잘 집결하고 모이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움직여야 될 자들은 사실은 참 잘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재판받는 모습도 세상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이 재판을 열었을 때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잡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판을 받으려면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그래서 너는 이런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라도 일을 진행시키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수순으로 진행합니다. 56절을 보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그 말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이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빌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8절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것도 59절에 보면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든 사형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 재판을 해야 되는 자리가 공정해야 되고 정말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정해놓고 불러서 죄를 만들어가는 모습. 결국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6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62절에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한마디로 이제 결판을 내는 겁니다. 63절에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며 말해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이걸로 끝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구실을 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이 제사장들을 보면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렇게 빨리 바뀌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 죽으면 이제 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BC 36년부터 AD 70년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이 무려 28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평균 4년도 채 채우지 못하는 임기를 가질 정도로 그 세력이 불안정했고 기득권 세력들이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들이 가졌던 이 기득권, 그들이 가졌던 이 세력들이 예수님에게로 이양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너무나 컸고 어떻게든 죽이려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빌라도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데려와서 죄를 정해놓고 데려와서 판단을 내리고 근데 그 속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지금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나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보면 이 시대에도 동일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가 재판을 해야 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 사람에게 죄를 묻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반대의 자리에 있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예수를 판단하며 죄 없는 그분이 죄가 있도록 만들어서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서야 될 그 자리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할 한 가지 메시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멀찍이라는 말은 자신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거리가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너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아니냐? 라고 하는 위험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다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29절에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 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말해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이건 어디에 사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한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았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위험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배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둘러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안전거리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둘러앉은 자리에서 하는 말과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만 위험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안심이 되는, 조금은 나를 가려놓고 조금은 내가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며 나를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해야 하실 예수님께서 사형이라고 하는 결정된 그 판단 아래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죄 없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위험이 찾아오면 한 걸음 뒤로 떨어지며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뒤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